내 결정은 다른 사람이 해줄 수 없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합니다. 나발의 무례한 행동에 화가 난 다윗은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나발과 그의 모든 재산을 빼앗기 위해서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나발의 집에 처한 상황을 볼 때 정말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나발의 종들이 이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아비가일에게 달려갑니다. 그리고 그들은 아비가일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14절부터 17절에 보니까 하인들 하나가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우리 주인에게 문하러 광야에서 전령들을 보냈거늘 주인이 그들을 모욕하였나이다. 그래서 그런즉 이제 당신은 어떻게 할지를 알아 생각할지니 이는 다윗이 우리 주인과 주인의 온 집을 해하기로 결정하였음이니이다. 나발이 다윗의 사람을 모욕했기 때문에 다윗이 나발의 온 집안을 해하기로 결정하고 지금 내려오고 있는 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이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를 결정하라는 겁니다. 우리 주인 나발은 불량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에게 이야기해도 먹히지 않으니까 이 결정을 당신이 내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들은 아비가일은 지체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읽은 28절 19절에 아비가일이 여러 음식을 준비하면서 이것을 나귀에게 싣고 소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나를 앞서가라. 나는 너희 뒤를 따라가리라. 그리고 남편 나발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말라. 급히 음식을 준비하고 하인들에게 먼저 가라 그러고 자기는 뒤따라가겠다고 하면서 나발에게는 이야기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상황이 얼마나 다급한지를 아비가일이 눈치를 챘고 그래서 서둘러서 음식을 준비하고 먼저 떠나라고 하는 거죠. 아비가일은 위기 상황이 다가왔을 때 어떤 결정을 해야 할 때 결정을 내리는 것을 머뭇거리지 않았어요. 그 결정에 그는 급히 서둘러서 일을 진행할 뿐만 아니라 혹시라도 사태를 더 지연시킬 수 있을 만한 상황들을 만들지도 않습니다. 가서 나발에게 허락을 받는다면은 또 나발과 다툼이 일어나겠죠.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렇게 된다면은 다윗의 군대가 나발의 집에 도착하기 전에 그들을 맞이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어떤 문제가 될 만한 것들을 다 제거하고 나발에게 이야기하지도 말고 급히 떠나라 라고 합니다. 이런 아비가일의 현명한 판단 때문에 지체하지 않을 수 있었고 또 다윗의 군대가 나발의 집에 도착하기 전에 도중에 다윗을 만나서 다윗을 설득시키고 위기를 모면할 수 있었던 것을 봅니다. 미국의 40대 대통령 로널드 레이건의 일화 중에 짝짝이 구두 이야기가 있어요. 전에 한번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기억이 날 텐데 레이건이 어릴 때 아버지가 새 구두를 맞춰준다고 해서 구두방에 갔습니다. 구두 수선공이 이제 발에 치수를 재고 난 후에 어린이 레이건에게 이렇게 묻죠. 뾰족한 구두를 원하니 아니면 둥근 구두를 원하느냐. 레이건은 이 이야기를 듣고 쉽게 결정을 못 내립니다. 왜냐하면 둘 다 마음에 들어서 그랬겠죠. 어떤 모양이 더 멋있을지 그가 쉽게 결정을 못 내리고 계속 망설이고 있어요. 그러자 수선공이 내일까지 시간을 줄 테니까 내일 결정해서는 다시 나한테 알려달라고 합니다. 그렇게 구두방을 나왔는데 하지만 이 레이건은 다음 날이 되어도 결정을 못 내린 거예요. 뭐가 더 좋을지. 어쩔 수 없이 구두 수선공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네 마음이 정 그렇다면 일주일 뒤에 와라. 그럼 내가 알아서 멋진 구두를 만들어주겠다. 그 동네에서 솜씨 좋기로 소문난 그런 구두 수선공이 자기가 알아서 잘 만들어준다고 하니까 멋진 것을 만들어준다고 하니까 차라리 그게 낫겠다 생각하고 일주일 내내 잔뜩 기대를 하고
드디어 이제 일주일의 시간이 지나서 구두를 찾으러 갔습니다. 그런데 구두 수선공이 내놓은 구두를 보고 이 레이건은 깜짝 놀랐어요. 아니, 할 말을 잃은 거죠. 왜냐하면 한쪽 구두는 둥글게 만들고 한쪽 구두는 뾰족하게 만든 짝짝이 구두를 내놓은 거예요. 말을 읽고 서 있는 이 레이건에게 이 구두 수선공이 이런 말을 합니다. 너는 네 구두를 볼 때마다 내 일은 내가 결정해야지 다른 사람이 대신해 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으라. 이 일을 계기로 레이건이 다른 누군가에게 어떤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할 때마다 이런 충고를 해줘요. 나는 짝짝이 구두를 보면서 알았다. 내가 스스로 결정을 내리지 않으면 다른 누군가가 내 생각하고는 전혀 다른 엉뚱한 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것을. 그러면서 레이건의 좌우명, 내 결정은 다른 사람이 해줄 수 없다 라고 그렇게 좌우명으로 삼고 살아갑니다. 자기가 해야 할 일은 자기가 결정을 내리고 자기가 결단을 해야 합니다. 결정을 미루고 또 미루다 보면은 기회를 놓칠 수도 있고, 또 그 결정을 계속 내리지 못하고 우물쭈물 하다가 허송세월을 보내는 경우가 흔하기 때문이에요. 물론 모든 결정은 신중하게 고민하면서 그렇게 결단해야 되지만은 중요한 것은 결정을 내려야 하는 순간에는 내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때는 이제 결단해야 됐다라고 생각될 때는 결단해야 된다는 거죠. 스스로 나는 결정장애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맨날 며칠을 고민만 해요. 그러다 결국은 결정을 내리지 못하거든요. 망설이고 있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본인 스스로 생각할 때도 답답하겠죠. 그런데 그것을 옆에서 지켜보고 있는 사람도 답답해요. 요즘 말로 말하는 고구마 몇 개 먹은 것처럼. 어떤 물건을 사야 되는데 계속 보기만 하고 그러면서 계절이 바뀌겠죠. 뭐 그렇게까지 가진 않겠지만 시기를 놓친다는 거죠. 세일 기회를 놓친다든가, 정말 내가 사고 싶은 것들을 사지 못하게 된다든가, 적당하게 고민을 했으면 이제는 결정을 내려야 되는 거예요. 결정을 내릴 때 신속하게 후회함이 없이, 물론 그 결정으로 인해서 져야 될 책임도 자기가 져야 되겠죠. 잘못된 결정을 내렸을 때 그로 인한 후회, 그것도 본인 몫이겠죠. 모든 결정을 한 번에 내려갖고 후회 없는 선택을 하면 좋겠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런 경우는 참 많지 않습니다. 여러 번 실패를 하고 또 실패하면서, 그런데 이 실패가 왜 중요하냐? 결정을 내렸던 것들이 실패하고 잘못된 선택을 내려보면서 후회하고, 이게 왜 중요하냐? 그런 실패도 경험하면 두 번 다시 이런 실패를 안 하게 돼요. 더 중요한 것은 젊었을 때 이런 실패를 해보지, 나이 들어서 그런 실패를 하면 그게 내 인생의 또 다른 단점이 되어버린다고요. 그래서 그냥 서스럼 없이 결정을 내려보고, 물론 신중하게 선택을 해서 결정을 내리지만 거기에 대한 어떤 책임도 질 줄 알고, 이런 경험이 쌓이면 쌓일수록 결정을 내리는데 더 올바른 선택, 올바른 결정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데미지가 적을 때 그런 경험 해보자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이 적당한 때 우리가 선택을 하고 결정을 하면은 더 큰 후회, 더 큰 문제를 만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이 결정을 미루어서 그게 오히려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세월을 보내면 그 인생의 시간은 두 번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정을 내려야 될 때 충분히 고민했으면 그 다음은 신속하게 결정을 내려서 그 결정을 책임지고 또 따라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죠.
신속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아비가일은. 그래서 다윗이 400인을 데리고 내려오는데 이게 지금 머뭇거리거나 우물쭈물할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럴 수 있는 시간 자체가 없었어요. 만약 지체했다면 모든 기회를 놓치죠. 이미 나발의 집에 도착해버리고 그러면은 모든 상황이 다 끝나기 때문에 종들에게 급히 음식을 준비하고 떠나라고 합니다. 그리고 23절에 보면은 다윗을 도중에 이제 자기도 가서 다윗을 도중에 만나요. 그 상황에서도 23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급히 나귀에서 내려 다윗 앞에 엎드려 그의 얼굴을 땅에 대니라. 다윗을 만나서 어떻게 설득하지? 고민할 여지도 없었고 고민할 시간도 없었던 거예요. 그냥 다윗을 보자마자 나귀에서 내려서 땅에 얼굴을 대고 엎드린 겁니다. 어떻게 화해를 청할까? 그렇게 고민할 상황이 아니었던 거죠. 근데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만약에 나발이 아비가일처럼 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나발이 다윗에게 용서를 구하기 위해서 음식을 준비하고 다윗을 만나자마자 땅에 넙죽 엎드려서 용서를 구했다면 나발이 그렇게 헛되게 죽었을까? 그렇지 않다고 보거든요. 아무리 다윗이 화가 났다 할지라도 그런 나발의 모습을 보고 용서해 주었을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나발에게는 이런 지혜가 없었어요. 그런 것을 결정하겠다고 하는 그런 어떤 결단을 못 내린 거죠. 밤새도록 술을 퍼마시고 아침에 일어나서 비로소 간밤에 무슨 일이 있는지 이야기를 듣고 그의 몸이 굳어져서 여호와께서 치심으로 죽었다라고 이야기하죠. 정말 어리석은 죽음을 스스로 부른 거예요. 아비가일이 다윗의 마음을 돌리면서 화해를 했지만은 결국 나발은 죽었잖아요. 마치 나발은 정해진 길로 간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여기서 이런 질문을 한 번 더 던져볼까요? 나발이 왜 몸이 굳었을까? 나발이 몸이 굳은 이유가 뭘까? 다윗의 군대가 쳐들어왔다라고 하는 그 공포, 그 두려움 때문에 굳었을까? 저도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이번 주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게 아닐 수 있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아비가일이 자기 음식을 싸들고 다윗에게 갖다 주었잖아요. 나는 이게 속상해서 이게 화가 나서 몸이 굳었을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자기는 여전히 사울을 지지하는 사람이거든. 근데 도망자 다윗에게 음식을 주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는 사울의 입장에서 배신자가 되거든요. 배신자로 낙인 찍히는 것이 두려웠을 거고, 무엇보다도 나발은 재산밖에 내세울 게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그가 다윗의 사람들이 왔을 때도 줄 수 없다, 다윗이 누구냐 라고 매몰차게 거절했던 사람인데 지금 자기 소유를 아내가 다윗에게 갖다 주었잖아요. 그게 너무 배 아팠던 거죠. 그게 너무 속상했던 거죠. 그래서 화가 나서 몸이 굳지 않았을까요?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나발과 같이 분별력이 없는 사람, 이런 사람은 자신의 행동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를 전혀 예상하지 못하고 있어요. 자기가 지금 무슨 일을 겪고 있는지, 내 주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 일이 왜 일어나고 있는지 눈치를 못 채요. 이런 일이 왜 일어났고 이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하고 여기에 대한 생각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오직 물질 빼앗긴 것 때문에, 물질 나누어 준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속상하고 그것 때문에 화가 나고, 자기는 이것만 지키면, 재산만 있으면 나라고 하는 사람이 인정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나발을 봐요. 아무것도 지킨 게 없었고
아무것도 해결한 게 없었다는 거예요. 그 어떤 것도 지키지 못했고 그 어떤 문제도 해결하지 못했다는 거죠. 문제를 예측하고 분별하거나 그런 어떤 분별력이 없거나 나발처럼 재산만 움켜쥐고 있는 사람, 그 어떤 문제도 해결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 어떤 것도 지키지 못하는 상태가 되고 만다는 거죠. 우리는 이런 어리석은 나발과 같은 이 삶이 되풀이돼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왜 그런 은혜를 주셨는지 생각하고 그 은혜를 아는 삶, 그리고 무엇보다도 어떤 일을 결정해야 할 때 지체하지 말고 기회가 지나가기 전에, 되돌릴 수 없는 세월이 흐르기 전에 결정해야 할 때 결정하고 결단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선택할 수 있는 시간, 결정할 수 있는 이 시간, 그 시간 놓쳐버리면 나발처럼 어떤 문제도 해결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어떤 것도 지키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믿음의 결단을 할 때는 정말 신속 정확해야 돼요. 다윗을 보니까 그는 신속 정확하게 결정을 내려요. 아비가일을 만났어요. 아비가일을 만나자마자 다윗이 맨 먼저 한 말이 뭐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그리고 아비가일의 지혜를 칭찬하죠. 32절부터 35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 그러면서 내 집으로 평안히 올라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비가일이 자기에게 온 건 하나님께서 보낸 거라고 본 거예요. 그렇게 믿은 거예요. 왜냐하면 만약 아비가일이 나타나지 않았다면 그는 정말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려야 되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그런 실수를 범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비가일이 나타난 게 너무 감사했던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잘못된 길을 가지 않아도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도록 도와준 그 아비가일을 그러면서 칭찬하게 되죠. 믿음과 관련된 일, 신앙과 관련된 일을 할 때는 그 결정이 신속하고 빨라야 된다. 절대로 머뭇거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망설이는 순간 이미 그거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뭔가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잘못된 결정 때문에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거기는 내가 망설여야 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지금 잘못된 생각에 사로잡혀서 이걸 못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믿음의 결단을 할 때는 빠르고 정확하게, 빠르고 신속하게. 비록 내가 잘못된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많이 지체되었어요. 아니 엉뚱한 길로 지금 많이 내려왔어요. 다윗처럼. 그런데 이걸 깨닫는 순간, 아 기회가 왔다라고 여기는 순간 바로 멈출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다윗이 군대를 이끌고 내려오면서 다윗 스스로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내가 괜한 짓 했다. 그냥 그때 참을걸. 괜히 칼을 차라고 했고 400명을 데려오고 이러지도 못하고 돌아가지도 못하고 계속 가지도 못하고, 이런 망설임이 없었을까?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아비가일을 만나자마자 평안히 돌아가라, 잘됐다, 하나님을 찬양하잖아요. 사람의 감정이라는 게 그렇게 쉽게 사그러지는 게 아니거든요. 내 마음에 어떤 돌이킴들이 나타났을 때, 아 이거 내가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고 있는구나, 이런 돌이킴들이 나타났을 때 그게 딱 상황과 맞닿을 때 확 돌아설 수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는 이상 사나이가 칼을 뽑았으면 무라도 베야 된다라고 하는 것처럼 화가 잔뜩 났는데 자기가 내뱉은 그 말에 책임을 지기 위해서라도 돌아서는 게 쉽지 않았는데, 아 내가 잘못된 결정을 했구나. 다윗이 아마 깨달았을 거예요. 그래서
아비가일을 만나는 순간 하나님을 찬양. 너를 이곳에 보낸 것은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돌아서잖아. 믿음의 결정을 하는데 전혀 멈거리지 않아요. 망설이지 않는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우리도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쩌면은 많은 시간이 지체될 수도 있고 엉뚱한 길로 걸어가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아니었다, 이 길이 아니다라고 깨달아지는 순간 그때는 망설임 없이 주체 없이 전혀 머뭇거리지 말고 결단을 내려야 됩니다. 기회가 왔을 때. 그렇지 않으면 되돌릴 수 없는 결과를 만들게 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신앙의 결단을 하게 됩니다. 믿음의 고백들, 믿음의 결단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내 결정은 다른 사람이 해줄 수 없습니다. 주변의 부모가, 주변의 목회자들이 아무리 좋은 권면들을 해줘도 그 사람들이 나의 결정을 내려주는 게 아니에요. 그 결정은 내가 하는 거지. 그 많은 이야기를 듣고 결정하고 돌이키고 어떤 결단을 내려서 그 길을 가는 건 내 스스로 하는 거예요. 그 좋은 이야기를 들었다고 해서 가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결정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잘못된 길을 가더라도 그 잘못된 길을 갈 때 기회가 왔다 싶으면, 이때다 싶으면 돌이켜야 돼요. 나발처럼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하고 아무것도 지키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실 때, 지금이 기회라고 싶을 때 그때 믿음의 결단을 하고 다윗처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우리로 하여금 많은 삶에 있어서 결정을 하게 하고 그 결정에 대한 어떤 후회도 또 책임도 우리가 감당해야 되겠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음성 앞에서는 우리가 전혀 망설임 없이 신속하게 결정하고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언약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리 잘못된 길을 걸어왔다 할지라도, 이미 오랜 시간 엉뚱한 길로 내려오고 있었다 할지라도 이것이 하나님께서 아니라고 말씀하실 때에 그 음성을 듣는 순간 결정하고 결단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고, 잘못된 삶을 선택하고 잘못된 생각에 빠져서 나발처럼 아무것도 지키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인생 되지 않도록 우리 언약의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붙드시고 또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믿음의 결단을 내리기를 원하는 우리 언약의 성도들, 저들의 모든 삶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